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성문 중에 양의 문이라는 곳 근처에 있던 저수지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북쪽과 남쪽에 2개의 저수지가 있었고 북쪽의 저수지에 물이 차면 남쪽의 저수지 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저수지 쪽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때 그 간헐천처럼 차오르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헐천처럼 차오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 4절의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던 이 양의 문이 어떤 곳이었기에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도 그대로 두었을까?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가 없었던 성문이었습니다. 통행료가 없는 이 성문으로 여러분 누가 다녔겠습니까?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녔죠. 그리고 이곳에는 절기에 쓰이는 제물인 양과 소 그리고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이런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양의 문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베데스다를 향해 가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절기가 가까워 제사에 쓰일 냄새나는 동물들이 양의 문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데스다가 있던 양의 문은요,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 지나다니는 곳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머물고 통행하는 곳이 이 양의 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절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바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은 가지 않던 양의 문을 통과하셨고 비참한 그 인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모인 곳 베데스다를 향해 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께서 가장 먼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발걸음을 향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해 보인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교제하게 되는 우리 말씀 동행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를 향해 가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사람은 소망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사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 당연한 걸 물으실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참 여러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38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며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혼자서는 절대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나를 구원하여 줄 누군가를 38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가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자신 앞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신을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온 병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그의 앞에 오셨지만 그는 그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의 대답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누워있다 라는 그 대답일 뿐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분께서, 생명이신 분께서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구원해달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의 선택은요, 무엇이었는가?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에게 구원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선택은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요, 38년 동안 이 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저는 이 병자의 슬픔과 아픔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정말 단 한마디도 탓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즉시 그는 38년 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에 대한 선포가 그를 묶고 있던 족쇄를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찾아볼 수 없지만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는요, 생명이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저 전적인 주님의 자비와 은혜였을 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의 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왜 이 사람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조건 없는 은혜와 자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 나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부가요,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요, 다시 가서 같은 죄를 지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이 은혜와 자비를 한시도 잊지 말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동력이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되게 하는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정말 격려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소원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서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아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주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죄의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자비를 매일같이 되새기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 은혜를 매일같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우리의 이 결심과 결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